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서신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중심이 되는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거짓 교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고린도 교회의 경우는요, 정말 문제가 많았습니다. 분열, 제사, 음식, 결혼, 간음, 은사 등 여러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그 다양한 주제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 반면 이 에베소서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나 혹은 사건에 대한 권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하는 서신이라기보다는 모든 교회를 위한 서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는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꽉 잡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했다라는 뜻입니다. 구속의 목적,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속받은 성도가 살아야 될 새로운 삶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에베소서에 숨겨진 주제인데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겁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은요, 숲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은 나무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멀리서 보면은요, 건강한 교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가까이 들어가도 보면 하나님의 구속과 구속받은 성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교회 이야기가 참 많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신서의 목적이, 그러니까 서신서의 첫 번째 독자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공동체와 참 다르죠.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이 교회 이야기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와 교회,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만 좀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로 세상 공동체는요, 사람들의 관심사나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친밀함, 그리고 상호 이익이 있어야만 그 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모인 곳이며 우리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임이죠. 두 번째로 세상의 공동체는 자아 실현이나 또는 자기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반면에 교회 공동체는 자아 실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존재 목적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공동체는 반드시 거래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게, 기브 앤 테이크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에 따라 관계가 만들어지고 갈등이 생기면 바로 단절하는 것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교회는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받는 모임입니다. 유익이 없어도 용납과 용서가 실천되는 곳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가장 중심을 차지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세계관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래서 유기체적 공동체라고 말하는데요, 유기체적 공동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들과 같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모인 곳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여기서부터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생명을 불어 넣는 곳입니다. 그 생명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죠.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문화에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그 다양한 인종과 문화의 담을 허물고 화목하게 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각자의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는 예수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적 공동체, 살아있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또한 반면에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불안한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이정표를 우리가 하나씩 앞으로 세워가 보려고 합니다. 물론 계속 교회 얘기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속 목적과, 또한 구원받은 은혜 받은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도 아주 깊게 우주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가 기대되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먼저 묻는 내용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자, 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인사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편지의 첫 시작이에요. 뭐 별로 이상한지 모르겠죠.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수아한테 문자를 보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본 사이도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같이 사역했고 또 같이 신앙생활한 성도와 목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2008년 10월 10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시작한 나는, 이렇게 문자를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받는 사람이. 이렇게 길게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수아야 안녕, 나야, 이렇게 그냥 시작해도 괜찮지요. 다 아는 사람한테 보내는 건데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편지 앞머리에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잘 몰라서 이렇게 자기 소개를 구구절절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정말 힘들게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세운 바울이 누군지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어투로 인사말을 시작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당시 초대교회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뭐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초대교회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요, 몸살을 앓았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맨 처음 교회에 슬쩍 들어와서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와 지도자 간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지도자를 무너뜨려야 복음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정체성이 흔들리니까요. 복음이 흔들리면 교회는 정체성이 흔들려요. 근데 그 복음의 흐름이 설교자로부터, 영적 지도자로부터 가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그 복음도 같이 어색해지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영적 지도자의 사도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쫓아다니던 12제자 안에 사도 그 바울 없었잖아. 사도 아닐걸?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사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 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가 단순히 한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담은 진리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로 세워진 것처럼 이 편지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내지는 겁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비밀은 사도 바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인사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안에요, 우리가 발견해야 될 영적 메시지가 아주 중요한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인사말이고 자신을 소개하는 거지만 이 소개 안에 우리가 배워야 될 너무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말은 자기 삶의 주체가 아니라, 자기 삶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가 사도를 부음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현현이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이 현현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현현이신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동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직접 그의 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주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요,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열정이 정말 대단하고 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막 다 잡아다 죽이고 또 배우기도 잘 배우고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정말 태생도 좋고 전망도 밝은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런 육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온전히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때까지 오직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온 힘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이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인생 끝까지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이 고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를 만난 후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그저 나를 위해,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았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 나에게 주신 직분, 가족, 직장, 내가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 때문에 얻은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가 뭐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 안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의 첫 번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될지 함께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부르심 뜻대로 내가 사도가 돼서 지금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의 내 모습,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채워가야 될 모습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지만 여전히 채워가야 될 모습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을, 그리고 나를 분명히 은혜로 채워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것이 바로 그 어떤 것보다 은혜입니다. 나의 존재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로 채워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 해도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다 채우고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비춰주세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영이 나와요. 어떤 영이 나옵니까? 세상의 영,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온 영.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어요? 왜요? 왜 그 영을 주셨어요? 뭘 발견하게 하려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가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깨어 있을 때, 내 영이 민감할 때에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은 은혜를 고백하지만, 반면에 내 영이 어두워지고 무감각해지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사라진 것까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속상함이 나와요. 앞서 제가 찬양인도 첫 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복은 다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고, 없는 것들만 자꾸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이지.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든 것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구나를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은혜를 잊으면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사라지면 마치 강가에 물이 마르고 바닥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돼서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만 만족하게 되죠. 정작 드러나야 될 예수는 감춰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강가에 강물이 마르듯 그 강가에 강이 드러나야 되는데 바닥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모습이죠. 두 번째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은요, 세상의 영이 나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우리가 두 개의 영을 함께 보았죠.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이 무감각해지면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영이 나를 사로잡죠. 세상의 가치로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발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막 던져주시지만 이것이 나에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같은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만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 은혜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영성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가치가 사라지면서 허무한 삶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영적 공허함이 와요. 그 인생이 허무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인생과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도 바울은 그 천연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삶에 만족했을까? 과거에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촉망받는 젊은이, 비전이 있고 태생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1%에 가까운 그런 금수저 같은 그 존재가 진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인생을 자기는 만족했을까? 물론 사도 바울은 만족을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으니까 너무너무 만족하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오직 그 가치에 인생의 승부를 걸 수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야, 정말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을 때는, 내가 나를 판단할 때는요, 정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초라하기도 하고, 내 인생 내가 뭘 이뤄놨나? 돌아보면은 뭐 자식 새끼 잘 키운 것밖에는 남아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채우신 것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나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하지 못할 뿐이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했나? 이런 생각. 나는 봉사도 많이 안 하고 예배도 종종 빠지고 나는 뭐 양육도 안 받고 뭐도 안 하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뭘 해서 사랑하셨어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은혜인 거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을 은혜라고 그러니까. 시작부터가 우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무척 메말라가요. 내가 너무너무
그러니까 영적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뭔지 자꾸 허망하고 내 인생 왜 이런가 싶고, 그러면 보통 우리 성도들이 또 갱년기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 내가 지금 감사가 빠졌나? 하나님이 은혜로 내 인생을 만드셨다는, 내가 나 된 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내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던 그렇지 않던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의 모습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은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나를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르신 뜻이 뭐냐,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분별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뜻이 뭔지 모르면 내가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다 알려주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 중에, 음성 중에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뜻이 있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 첫 번째, 나의 관심과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이미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 인생 전반에 걸쳐 이루어야 될 장기적인 뜻도 있을 거고,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하고 복종해야 될 단기적인 뜻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간절함이 필요하다. 내가 분명히 찾고 찾아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 목마른 나의 영혼 오직 주님을 바라보듯 내가 이 목마른 나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나, 그 간절함을 나의 관심과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를 너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거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분주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이것만은 놓치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금요 성령 집회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들 오셔서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가 하늘 끝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정말 내 인생에 너무너무 많은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막의 길을 만드시고 그 광야에 물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만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래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과 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바쁜 일정이시죠. 제가 오신 분들 몇몇 분들과 함께 인사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자리에 정말 편하게 오신 분이 없으세요. 많은 것들을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듯이 그렇게 이 자리를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실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사로잡아서 그 은혜로 내가 존재하고 그 은혜로 내가 부르심에 쫓아가야 된다라는 그 도전을 가지고 오늘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원동력이 되어서 한 주간 하나님과 평안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원인입니다.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인 원인이에요. 살아가게 하신 것, 보내신 것부터 시작해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원인이에요. 무엇이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이든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시작점과 끝이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고백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나 은기는. 자,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나 은기는. 이 고백은 삶의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저 나의 육신의 행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찾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요 원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오늘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